이 새 첫날 오는 눈을 서설이라고 흔히 그러죠. 천천히 내리는 눈이 아니라 굉장히 상스러운 뜻을 가지고 있는 눈이다. 그래서 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날, 새 첫날, 이 태양을 좀, 해를 좀 봤으면 하는데, 그건 오늘 대부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태양을 보면 서설은 못 얻죠. 이게 서설이 있으면 태양은 못 보고, 또 태양을 보면 서설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편한 대로 하나 택하십시오. 오늘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아침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마라나타 찬송가, 우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긍휼과 권능이 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께 거룩 주의 왕좌 앞에 모든 성도 금왕관을 벗어들래. 전금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셔 다스리시네. 거룩 주의 빛난 황좌 모든 죄인 두려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느뇨. 주의 성 완전하시네.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긍휼과 권능이 삼위 하나님 우리 주님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긍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012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2년 새해 첫날을 또 주님의 날로 저희들이 지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주장해 주시고 좌정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인도해 주심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새 아침에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거룩하신 주님을 참으로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더 드리겠습니다. 21장 온천하 만물 온천하 만물 후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은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의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뒤에 소리 잘 들려요? 이게 마이크 안 먹는 것 같은 느낌이네. 빨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들려요? 뒤에 들려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해? 이게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첫 주일 첫날 5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일 절 4절 두 절만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바꿨지? 그지? 찬송가 뒤 박자를 바꿨지? 원래 있는 거하고. 틀리게. 예, 그러네요. 이게 원래 우리 검은 찬송가에는 이 뒤에가, 이 세 번째 소절이 한 박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편집할 때 잘못 부르니까 이렇게 다 길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를 하려다가 해를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왜 시간을 값주고 사야 하느냐, 이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시고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펴보십니다. 흠정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시면 1317쪽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27번째 성경입니다. 66권 중에서 27번째, 39권 중에서 27번째. 다니엘은 참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여기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개관을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다른 많은 성경처럼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했는데, 에스겔서도 사람, 에스겔 대언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정해졌죠. 이것도 다니엘서,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그 사람이었느냐? 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대개 한 40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경은 과연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또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40여 명 된다면, 그 중에 그 필자들, 성경 기록자들이 다 대부분 직업이 다 다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걸 다 달라요. 어떤 이 농민도 있었고, 축산가도, 지금 같으면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있었고, 뭐 실제로 제사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베드로 같으면 원래의 직업이 이제 어부였잖아요. 어부를 하든지, 마태 같으면은 이제 세금쟁이, 세리, 뭐 이런 여러 이 직업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떤 직업으로 우리가 흔히 불려지느냐, 정치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지만 일종의 정치인이었다. 왕 밑에서 이렇게 신하로서 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관여했던 정치인. 그래서 다니엘은 대언자이면서 세상적인 그런 직업을 보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 이 의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 이름에 의미를 다 뒀어요. 대부분 다 이름을 뒀어요. 그럼 다니엘은 무슨 이름이냐?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것을 알면은 많이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힘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근데 이 다니엘은 엘은 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는 재판관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저지다. 저지. 지금 요새 용어로는
판사죠. 마지막 언도를 하는 변호인과 검사, 그러니까 서로 갑론을 막 하는데 마지막 어떤 것이 옳으냐 해서 최종 선고를 내는 것이 판사인데, 하나님은 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하고 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없느냐? 관련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마지막 심판자이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최종이다. 그런 의미가 이 다니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530년경에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대부분 1차 수신자가 있고 2차 수신자가 있는데, 1차 수신자는 당연히 이제 유다 백성입니다. 그 중에 더 범위를 좁히면 그 대언서를 보면은 유대가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대언자들이 있고, 또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서 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 준 사람이 있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대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면 그 다니엘서의 그 내용 중에서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 이제 종말론과 많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관해서, 도시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대언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보다는 그 거룩한 도시에 관해서 70일에 대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밤이나 낮이나 늘 사모하는 것이 다시 자기 나라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세계 역사, 미래 역사와 연결해서 70일이라는 그런 계시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수신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나라를 잃은, 땅을 잃은 그 유다 백성을 이제 1차 수신자로 하고, 당연히 그 유다 백성에게 그 예언을 주셨을 때 유다 백성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 세계 민족에 관련된 예언도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2차 수신자가 될 수가 있죠.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필독서고 반드시 연구해야 할 그런 책입니다. 목적, 그러면 다니엘서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게 하셨는가? 그 목적은 뭘까? 두 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그 성경을 받을 때는 어떤 상태였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의 통치자의 이방인 통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신, 이교도 신, 지금 말하면 잡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밑에서 핍박과 고통을 겪고 있었죠. 유다 백성이. 그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려고 다니엘서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언제쯤 되면은
이렇게 다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예언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게 주셨다.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오늘 1월 1일은 정말 소망에 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금년에 소망적으로 시작해야죠. 그죠? 아무리 세상은 절망적이고 아무리 세상은 좀 어둡고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니엘서 읽으면 굉장히 정말 어두운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 고난한 것도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재밌지만 그 사람 당했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굴에 들어갔던 사람이 풀무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다 들어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소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더 상기해보고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통치하에서 핍박을 겪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그냥 잘 있어라, 잘 한번 견뎌봐라 이게 아니고 분명한 뭐를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아까 다니엘의 뜻이,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God is judge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 다니엘서 읽을 때 여기에 개인도 나오고 민족이 나옵니다. 특히 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왕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모든 국가, 개인이든 민족이든 국가, 왕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 여기는 개인도 들어갈 수 있고 민족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왕국 들어갈 수 있고 온 세계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쓰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쓰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관과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느냐? 여러분, 뭔가 분명히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절대적인 분이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뭘 가지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무슨 생계를 유지하는데 언제쯤 되면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난 이렇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참자. 그럼 나중에 이게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은 그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알려주셨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 세계를 다 이루어 가신다.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을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외운 거예요. 왜 성경 기록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성경을 왜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하느냐?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소망을 갖기 전에 또 오래 참는 인내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때 이스라엘이나 또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의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나 모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는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제는 뭐냐?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큰 주제를 한번 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서부터 쭉 읽어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끝나요. 그거를 다니엘은 아주 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여기 다니엘서에서 계시해 주고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 애굽이 아닌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통치자는 지금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이러면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11장 같은 데 보면 다른 민족 왕을 견주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괴롭히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왕국인 그 왕국을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까지의 이런 모든 이 왕국이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망하고 흥하는 이런 민족들, 왕국의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인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적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침하는 다양한 이방 민족, 이방인 왕국들, 민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왕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 왕국들과 그 왕국들 후에 올 아주 어떤 특별한 왕국에 관한 그런 예언과 역사가 바로 주제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목적과 주제를 살펴보면 이거에 관련된 이런 꼭 필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이 구약성경 개론을 공부하면서 그걸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그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특출나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는 것, 아니면 어떤 용어라는 구가 있다는 것.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주권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섭리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결론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가장 맞는 관련된 단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때입니다. 때. 때와 시기란 말이에요. 이게 두드러지게 많이 나와요.
때와 시기라든 뭐 영어로는 타임스든 타임이든 뭐 시즌이든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뭔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때,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역사라면은 사실 개인 역사도 되지만 우리 개인은 또 뭐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왕국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이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왕국,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느냐. 세상 민족과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옛말로 하면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이거는 왕국이라는 말, 우리 옛말로 하면 나라라는 말은 총 5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국이나 나라 혹은 나라나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이 그렇게 다니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금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아무리 자기들이 강성대국 뭐 어쩌고 해봐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당대의 대단한 느부갓네살이요. 온 거의 세상을 통치하던 그 지배하고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무너져 가서 다른 또 나라가 일어서고 그 나라가 또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렇게 왜 일어나는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주권과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거 진리인데요. 이걸 안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왕국, 때와 시기, 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 다니엘서에.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어떤 구를 몇 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국을 하나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왕국. 그건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원히 여기 이 세상에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중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이런 일, 그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알려주시고 결정하시는 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용어인 손으로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이거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돌이 세상 모든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세우죠.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이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에서 미리 다 예언을 해놨어요. 자, 중요한 절을 몇 개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잘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제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또 2장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지금 온갖 민족의 왕들이 있어요. 왕국들이 있어요. 이때 어느 날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이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 또,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나라, 왕국, 개인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이걸 확실히 알면,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을 절대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죠. 왜냐하면 그분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바로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개인의 삶도 다스리시고 왕국도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 이런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운등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그 절대 주권의 절대 섭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면 내 눈에는 그렇게 혹시 안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이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화형 때에서 그 진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우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당당히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겠다 하면서 그 불에 타 죽는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믿음. 근데 왜 그게 우리가 지금 대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보이느냐?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만약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 믿음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시대가 아닐 때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 거죠. 평화로운 시대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풀무불에 왜 들어갑니까? 굴 속에 사자굴에 왜 들어갑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거든. 지금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용광로 속에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특정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차이가 뭡니까? 같은 포로 시대인데 에스겔은 어디서 이게 예언을 했냐, 하나님 일을 했냐면 그 많은 그 민족들, 그 백성들 가운데서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들어가서 왕궁으로 픽업이 됐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일들에 관한 일, 곧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 왕국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성경은 표현했냐?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 로마 왕국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왕국으로 모든 왕국을 정리를 해요. 물론 이 왕국 이렇게 그 왕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까지 5가지 왕국이고 세상 왕국은 4가지 왕국인데 4왕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바벨론 왕국 이전에도 왕국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수많은 왕국이 있었어요. 또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분명히 우리나라도 일종의 왕국이고 중국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가지 인간이 세운 왕국을 4가지로만 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근데 마지막 이 로마 왕국은 뭐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마지막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왕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세우는 왕국이 마지막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의 과정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내용과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많이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혹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초반절까지는 이 2장 3절까지는 그러니까 4장 여러분들 4장 이에 갈대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하고 콤마 있죠. 여기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그 4장 뒷부분 그 2장 4절 뒷부분으로부터는 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때 대표적인 이방 언어인 시리아 말, 우리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던 시리아 말, 곧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장부터는 이 7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시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다니엘서는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 2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에 관한 역사까지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내용 요약하고 묵상과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2년도 첫 주일 성경 공부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눠보겠으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 금년 한 해에도 계속 지속돼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